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 8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곳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던 다윗은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매일의 삶을 살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노하여서 버리시고 자신을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요, 늘 여호와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항상 간절히 간구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는 비록 이 땅에서 가장 크고 헌신적인 부모님의 사랑일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즉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은 결단코 변질되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자신의 부모는 자신을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비교 강조적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 짧은 믿음의 신앙 고백,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리고 깊은 영적 믿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고요, 다윗이 산 믿음의 삶의 길을 따라 걷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라는 문장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인 NIV를 보시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라는 번역보다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라는 문장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주의 길 혹은 주의 도로 번역된 따르게카는요, 도로, 여행 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명사 때레크의 2인칭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 때레크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단순히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혹은 한 사람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레크라는 단어가요, 본문 1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바 인생이 걸어야 할 합당한 삶의 노선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길을 혹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신앙 고백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계명들을 따라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관자, 주체는, 주원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동사, 객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본문 11절에서 우리말로 내게 가르치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레니라는 표현인데요. 이 호레니는 뭐뭇을 던지다 혹은 화살 등을 겨누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야라의 사역 능동 명령형의 1인칭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 야라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서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요, 지적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어 사역 능동형은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당연히 다윗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언약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과 의지만으로 깨달을 수 있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주의 율법의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다윗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다윗 자신이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어차피 우리 힘과 지혜와 의지와 능력과 노력만으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결단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적어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더욱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깊고 더 크신 주의 도를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에 성경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읽고 하루하루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더 깊은 영적 믿음의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o it,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다윗은 왜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 내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장 다 해결해 달라고 간구 기도하기보다는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기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그 위기와 고난 자체에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위기와 고난을 빨리 당장 주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적을 부어달라고, 빨리 위기와 고난을 끝내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빨리 오지 않으면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가장 바른 의의 길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온전케 맺어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연단, 징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의 세력들 앞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네 가지 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를 우리가 특별히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내 원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레라이는요, 짜다, 압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샤라르의 명사형으로서요, 원수,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원수라는 뜻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예부나 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윗이 본문 11절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샤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원수, 히브리어로 샤라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해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원수들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죄악의 길에 빠져들기를 바라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다가 벼락같이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잡아먹듯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고소할 내용을 집요하게 찾고 있는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원수들을 생각하셔서요, 주님 제발 당장 물리쳐 달라고, 제발 그들을 패망하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다윗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본문 11절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평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쇼르는요, 굴곡이 없는 평지, 평원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정직, 공평 등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 다윗이 간구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요, 다윗 자신에게 아무런 삶의 염려와 근심,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길, 평탄한 길, 편안한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원수들, 즉 자신에게서 어떻게든지 고소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에게 고소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제발 나 다윗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 기도는요, Everything is okay.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내 뜻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어 달라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요, 바로 나를 오늘도 시각각 노리고 있는 그 악한 원수들에게 뭔가 고속거리, 약점거리를 잡히지 않도록 주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11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믿음의 진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멸해 멸망에 빠뜨리고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시하는 집요한 원수들이 있으십니까?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못 맺었거나 혹은 잘못 살아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이런 원수 대적들을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시시각각 집요하게 괴롭히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탐욕과 유혹의 미끼를, 거짓의 유혹을 던지는 우리 대적, 우리 원수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진리는요,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간절히 찾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수록 더욱 집요하고 간교한 유혹으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날뛴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살도록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가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마귀가 괴롭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주님, 주의 길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즉 주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사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